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지라도 율법은 폐하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려져 사단의 죄를 심판하는 성령의 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일컬어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한 법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형벌의 무서움을 알게 함으로써 죄인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회개케 하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고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죄인으로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아직 죄인인 사람들은 율법 없이 무엇으로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율법의 말씀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으로 죄를 경계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 율법을 쥐하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지은 죄값이 사망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고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피하면 율법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원했던 대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목적을 완성시킨 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하나 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줄 알게 해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복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란 것은 상대적으로 어둠이 있을 때에만 빛의 존재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이 없으면 빛이란 존재 자체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꼭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복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을 성립시킨 복음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주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라는 회초리 속에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고프지 않는 자에게는 음식의 존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음식은 배가 고픈 사람에게 가치가 있고 그 의미가 커지는 것이죠. 작은 병을 고침받을 때보다 큰 병을 고침받았을 때 감격이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엄격할수록, 심판이 엄중할수록 복음은 더욱 감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율법은 곧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 속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실자의 표상이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모델인 것이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입니다. 하와는 지은 죄인이고 아담은 하와의 죄를 넘겨받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지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넘겨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린 성도의 상징이고 아담은 성도의 죄를 넘겨받은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은 율법 아래서 나서 죄를 통해 복음이 오도록 문을 열었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셔서 죄를 처리하심으로 율법이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담과 예수님의 일은 각각 서로 떨어진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율법은 살리기 위한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영원한 동반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율법은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법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을 살려줄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둔 것은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을 에덴 동산에 지으셨으면 그냥 죄짓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과 악을 경험시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영원히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 있는 자에게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복음을 감추어 두시고 믿는 자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으로 시작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왜 죄인으로 창조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복음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은 탐심이라는 죄성으로 인해 율법을 알기도 전에 모두 죄인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후에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 용서의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게 하신 것은 사람이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성도에게 행하도록 주신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신 것은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본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이것을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김,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시키려고 일부러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낮추셨다가 용서라는 사랑을 경험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낮추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용서라는 사랑을 경험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계획을 따라 모든 사람을 탐심이라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셔서 죄 아래 가두셨기 때문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신 방법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된 성도는 사단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사단이 싸워야만 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는 자에게 칼을 주어 사단과 싸우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과 더불어 원수 관계가 되어 사단을 멸하는 전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율법에 정한 대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율법에 정한 사망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든지 영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성령의 법이 되어 의와 생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사단을 통하여 사람 안에 감추어진 죄를 밖으로 드러나게 하셨고 사람은 자신이 사망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율법과 사단으로 인하여 받게 된 죄와 사망을 친히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포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율법을 듣고 사람이 율법을 범하도록 속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여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이 율법을 건드리면 죄인을 사단 심판자로 세우는 복음도 함께 작동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어기고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죄와 사망을 걸머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율법이 정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하는 사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난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의인이 된 성도가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사단이 아무리 죄의 올가미와 죽음을 던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율법을 어기는 올가미와 죽음을 던졌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사단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사단이 왜 자신의 원수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한꺼풀 그 속내를 벗겨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음이 되게 해서 사단이 사람의 원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단을 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율법을 빌미로 사람을 영적으로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단은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단이 자신을 죽였던 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원한을 갚아야 할 원수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구원을 받고도 사단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면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복음을 만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되어 그리스도인을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단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만나게 되므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는 당연히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과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을 예수님 자신과 같은 일을 행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도의 사단 심판을 도우시려고 오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복음의 실체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율법 속에 복음을 감추어 두셨다가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아들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